마태복음 13장은 여러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린 자의 비유, 또 가라지 비유,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또 그물의 비유, 또 숨은 보화의 비유. 이 비유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주제는 똑같아요. 이 비유가 가리키는 것은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전체 메시지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문제 한번, 질문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대체 이런 것이 천국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질문 1번에서 보시면, 근데 천국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질문 1번인데요. 이제 다시 마태복음 13장, 아까 너무 빨리 읽었잖아요. 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자,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씨가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천국은 천국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천국은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제 성경 말씀 보시면 천국의 장소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것은 천국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천국 말씀을, 복음을 내가 영접하고 믿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의 기쁨을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누린다면은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 천국의 기쁨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천국 말씀이 깨달아져서 천국의 능력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주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너무 내가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그 천국은 천국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대체 이것이 어떻게 천국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어요. 어떤 씨는 얕은 돌밭에 뿌려졌어요.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뿌려졌어요.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졌어요. 자, 19절 말씀 보시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천국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은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 천국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천국 말씀을 아무리 내가 들어도 그 말씀이 느껴지지 않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22절도 한번 보시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참 사람은 걱정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천국 말씀이 막 믿어지면 막 기쁨이 생기고 감사함이 넘치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그런데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살면서 또 너무 이렇게 근심하면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내게 주신 천국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천국을 지금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세 번째 가시떨기가 주는 것은 이 재물의 그런 물질 앞에서 우리는 예수 믿지만 이 믿음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그냥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건 겉으로 보면은 보기에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 사람 이 안에, 심령 안에 아무것도 없는 맹탕인 그런 성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 말씀을 내가 지금 살면서 그걸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가. 세상 살면서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물질 앞에서 참 인생이 쉽지 않은데, 근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천국을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그걸 느끼고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시면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천국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거예요. 천국의 그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며 느끼며 사는 것이 주님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천국 말씀을 깨닫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천국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 천국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야 돼요. 그 내 안에서부터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에서부터 천국의 기쁨, 천국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역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미웠던 사람이 미워지지를 않아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요? 그래서 천국은 천국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적용할 건, 그럼 천국 말씀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걸 내 안에서부터 기쁨을 가지고 이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고, 인생은 이건 어렵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은 어려운 거예요. 살아가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도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은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사업도 그냥 쉽게 사업을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려운 거예요. 인생은 살아가는 건 다 어려운 것인데, 근데 어려운 상황을 잘 받아들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질문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 속에 악이 왜 존재할까요? 2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결론을 맺었어요. 자, 그럼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그럼 다 해결되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천국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을 깨달았고 내 안에서 막 천국이 막 이렇게 느껴지고 막 기쁨이 느껴지고 그럼 우리 인생이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쭉 그냥 그렇게 진행되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이제 비유는 가라지 비유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 천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25절 한번 보시면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메시지가 주제가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드셨어요.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드셨어요.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예요. 이 가라지는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는데 천국은 가라지와 함께 자란다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의 중요한 이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을 보면은 아주 착하고 믿음이 좋고 의로운 사람인데, 근데 이 세상 현실에서는 시련을 많이 겪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주 악하고 아주 그냥 좀 사람이 못된 사람인데, 근데 현실에서는 아주 돈도 많이 잘 벌고 막 떵떵거리고 살고, 그리고 아주 일들이 막 자녀가 잘 된다든지 하는 일마다 막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봐도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가난하고 또 일도 안 풀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별 세상에서 봤을 때 별로 이렇게 착한 일도 안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현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선만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악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 어디에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좀 교회 안에는 착한 사람들만 있을까요? 예수 믿으니까 이 교회 안에는 다 의로운 사람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있고 우리 자신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악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어디에서든지 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할 것은 악한 면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악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천국이 자라고 있는데 또 그 옆에는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이 천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그럼 악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좀 부조리, 이 세상에 좀 아주 나쁜 사람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제거하면 끝날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이 다 제거된 상태, 모든 불의의 세력들이 다 떠난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7절 한번 보시면요.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과 마귀가 싸우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을 적용할 게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생겨요.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생겨요. 그 이유는 인간이 있는 곳에는 이 천국의 현실이 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나 악한 면,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내 자녀를 학교에 보내도 학교가 좋은 것만 있는 게, 좋은 애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안에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꼭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회피하거나 너무 영적인 걸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문제 일어나면은 그냥 막 뭐 산으로 간다, 기도원에 간다든지, 기도하는 건 물론 기도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교회 문제가 있다. 그럼 그 교회 문제가 왜 어디서부터 누구에게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잘 분별하고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는 악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부터.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이 사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도 일어나고 사기도 막 사람들이 사기도 치고 폭력도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가정의 문제, 또 뭐 교회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그 원인을 잘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잘 대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 때문에 내 신앙이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천국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애를 써야 돼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절대 여러분 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선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죠. 가정에도 학교에도 선만 있으면, 인간이 모인 곳에 선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오늘 메시지.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천국이 있지만 그 천국을 방해하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 문제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29절 한번 보시면요,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이 세상의 악을 순식간에 다 멸해 볼 수 있으시는 분이신데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처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봐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개 가라지보다 한 개 알곡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멸할 능력이 없어서 멸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깐 보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있는 거예요. 악이 공존해요. 성과 악이 공존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작정 기다리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3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악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이제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은 말씀에 우리가 의하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재림이 되면은 이제 모든 이제 이 악은 그게 끝이라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내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을 만큼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야 돼요. 그게 개인의 종말이에요. 한 사람의 종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있는데 그 역사의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가 이 역사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때 악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에요. 41절, 42절 보면 가라지의 최후를 볼 수가 있는데요. 41절, 42절 있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지 최후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감추어진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상징한다고 했어요. 가르친다고 했어요. 자, 겨자씨 비유 31절 보시면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겨자씨 비유의 중요한 이제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갑자기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천국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천국은 커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이제 강조점은 작은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냥 바로 막 갑자기 커지는 것이 아니고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데서 말씀이 시작되고 작은 데서 믿음이 시작됐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 이렇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적용할 건요, 예수님도 보면은 작은 것을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었고, 아무도 없는 곳에, 외로운 곳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신 걸 볼 수가 있죠. 그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거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자라고 하는 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그냥 이건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건 뭐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이, 그것이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의 출발 자체가 절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이렇게 화려하고 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은 뭐 학벌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리고 숫자도 많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딱 12명을 그냥 투자를 하신 거예요. 12명 데리고 예수님 사역을 하신 거예요. 뭐 수천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린 적이 없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든 사람들은 그래도 좀 높은 사람, 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좀 지위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알고 있으면은 또 그걸 우리가 좀 자랑스러운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창녀와 같이 계셨고, 그리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예수님께서 그냥 힘없고, 그리고 뭐 그냥 보통 이런 뭐 시민이 아니고 가장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살면서 뭐 저도 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뭐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 다 원하잖아요. 또 내 자녀도 마찬가지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든지 좋은 학교에 들어가든지 다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뭐 시시한 사람들과 뭐 어울린다든지 그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근데 세상에서 가난하고 좀 천대받고 잊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항상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세상적인 그런 어떤 이 판단이 우리 속에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모든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적용할 건요, 절대 어떤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한다고 절대 그 한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다니는 직장, 또 내가 하는 사업, 내 가정,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절대 여러분 내 자신이 너무 세상 기준을 가지고 그걸 너무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세상 기준이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나 직장으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주의 자녀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절대 한꺼번에 이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또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또 살아가면서 또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정말 시시하고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또 존중하고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어렵고 또 힘든 인생이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런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가 이 교회에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45절, 46절 한번 보시면요.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예요.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기쁨으로 그걸 숨겨두고 그 밭을 돈을 하여튼 다 주고라도 산다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막 환희와 기쁨을 누리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그 말씀 안에서 막 그냥 기쁨이 누려지고 천국의 말씀이 막 깨달아져 믿어진다면 그건 다른 어떤 세상 것으로도 그걸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하는 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건 그 천국 말씀 이것을 방해하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가 갖고 있지만 근데 또 살다 보면은 세상 걱정에 이 기쁨을 빼앗겨 버리고 또 살다 보면은 또 문제 앞에서 막 근심이 생기고 또 살다 보면은 세상이 주는 그 물질 앞에서 우리는 자꾸 믿음이 약해지면서 자꾸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내가 이 시간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이에요.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 얻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것이 어느 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은 자꾸 관심이 세상으로 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우리는 믿음과 복음의 은혜보다는 어떤 세상적인 것이 더 그것을 귀하게 보게 되고 또 우리가 판단 기준이 학교라든가 또 그 사람의 어떤 직장이라든가 또 그 사람의 지위라든가 자꾸 그런 것으로 판단해 버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결단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결단이 없으면 자꾸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결단이 없으면 고민이 따르고, 고민이 따르면은 귀한 진주를 못 산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항상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늘 결단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또 결단하셔야 돼요. 또 말씀 들으면서 또 믿음의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또 말씀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생각들을 자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에는 절대 여러분 선만 있지 않아요.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 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는 선도 있지만 악이 반드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잘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잘 또 이겨내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항상 영적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악이 이제 나올만 하고 막 분위기를, 은혜로운 분위기를 해칠만 한데,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걸 잘 또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건 일단 내 자신부터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자꾸 훈련시키셔야 돼요. 근데 훈련이 안 되면 내가 일단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천국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내 안에서부터 혼란이 일어나 버려요. 내 안에서부터 미움이 생겨버려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기심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내가 나를 통해서 선보다도 악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자꾸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또 내 가정을, 내 믿음을, 분위기를 자꾸 은혜롭게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